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8절에서 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꺼이 낭비하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보니까 굳이 27절은 뭐하러 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절까지 그냥 다 할걸. 사실 다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싶고 여러분이 소속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크 양식으로 잘 지어진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의 통행을 편하게 해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길고 긴 복도를 걸을 때는 내노라 하는 그 성화들이 이렇게 벽면에 탁탁탁탁탁 걸려 있고 가끔 멋진 조각상 하나씩 나와서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복도를 지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화사한 미소로 반겨주는 안내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데 봤더니 그 안내팀원이 연예인이야. 우리가 되게 잘하는 연예인. 그럼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교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오색빛깔 찬란한 조명이 이 강대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웅장한 강대상을 비추고 있어요. 공연장 뺨치는 음향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그래서 설교자의 작은 모공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그런 게 어떠십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멋진 하모니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가 존재하며 풀 세션의 찬양팀이 꽉 찬 소리를 내주고 억소리 나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폐회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진짜 다니고 싶죠. 저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태바 전용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예배당에서 꽉 찬 회중을 상대로 설교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볼품없이 이 산 중턱에서 소리를 질러댔던 예수님의 산상수훈보다는 훨씬 세련된 느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에 뼈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불러일으키면서 설교를 하되 중요한 건 짧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나요?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하나쯤은 기본,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석학이요, 해외 유학 팔아서 영어도 매끈하게 하고 얼굴까지도 이제 훈남형으로 잘생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자랑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매우 큰 자부심이 생기겠죠.
이쯤 되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맞습니다. 저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서술한 교회는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네,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목사님, 거룩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진심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날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쏠림 현상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쏠림 현상. 성도들은요, 정확히 제가 서술한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런 멋진 인프라가 있고 멋진 인적 자원이 쏠려 있는 곳으로 성도들은 쏠려갑니다.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전문가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더 잘난 목사님을 소유하려고 교회들이 앞다투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신박한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감히 오늘날의 교회 성장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기꺼이 낭비하는 교회다. 기꺼이 낭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이 교회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로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인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구였냐?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가진 자기 밭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로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교회의 리더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적 자원을 함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마다 이 분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립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마치 무슨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막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보내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핵심 목사님이 가는 거 맞나요?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신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가는 거 맞나요? 그런 분들은 안 가요. 안 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 거죠, 원래. 저는 바나바를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생각하면, 과연 인기 있는 담임 목사님을 분립하는 데 보낼 수 있나? 아니, 분립하는 데 담임 목사님이 갈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보십시오. 착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적 자원을 교회가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그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낭비가 또 다른 낭비를 낳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을 공짜로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보시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힘대로, 이 말은 뭐냐면 힘에 붙이도록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되 힘에 붙이도록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적당한 정도로 하는 거죠. 남은 부분을 하는 거지, 쓰고 남은 부분을 구제하는 거지, 힘에 붙이도록 구제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여러분 힘에 겹도록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에 겹도록 구제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뻥튀기를 튀겨서 돌려받는다는 기복주의적 결과를 기대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물질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통장 잔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못 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못 먹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낭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회도 멋진 교회지만 바로 그 교회, 양식으로 탁 지어진 교회, 이미 우리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많죠. 우리가 멋진 벽화가 있고 멋진 조명, 멋진 시스템, 멋진 목사님들, 멋진 사람들, 이런 것이 있는 교회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 낭비하고 우리 소중한 물질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참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나가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멋진 성전을 갖고 있고 멋진 예배당을 갖고 있고 멋진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하나님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부럽죠? 하나님 주의 종도 부럽습니다. 언제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언제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멋진 목사님이 있는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럼 참 좋겠죠. 거기에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교회 성도들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교회가 좋다고 말하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한국교회의 쏠림 현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 교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멋진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쏠리니 하나님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하나님 한국교회의 무게중심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진짜 멋진 교회가 나오네요. 저는 이 교회가 닮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기꺼이 인적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교회, 기꺼이 물적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교회, 거룩한 낭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을 보낼 수 있고, 아니 사실 그런 인물이 없는 거죠. 우주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어떤 성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주고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낭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그렇게 보내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찾고 서로에게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을 채워주고 힘에 겹도록, 힘에 부치도록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의 길을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